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금요일부터 조금 더 다른 그 부흥에 대한 말씀이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흥이 이제 부흥을 얘기하면 너무 국한되게 말씀을 여러분이 요즘 사람들은 이런 부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고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그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소망을 품을 리가 없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강박하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여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다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언약 백성에게 기록해 주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뭔지 기록해 놓은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오전에도 언약 백성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주셨어요. 성경은 모두에게 읽으라고 돼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읽고 구원을 얻어야 되지만 특별히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언약 백성이 알려면 읽어야 돼요. 묵상하고 그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단순히 읽어서만 안 되고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 분, 너 이 약속의 뜻이 뭔 줄 알아?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냥 단순히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근거는 뭐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맨날 위로나 받고 나 잘 되려고 하고 제가 금요일 날도 나누죠. 그런 포인트에서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될 때 거기에서 책망도 받고 위로도 받고 교훈도 받고 다 받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뜻과 그 마음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에게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찾아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서 찾아내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다윗의 글을 읽다가 또 신명기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언약 백성의 모델이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해갖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완전히 포로가 됐지만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다수입니까? 포로 생활에서 다 포로같이 살았어요, 그냥.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라든가 또 그 포로 1세들,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날도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들이 그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읽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래서 그 약속을 70년 만에 우리 유대인들을 고토록 귀환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록된 약속을 찾아낸 거죠. 기억해갖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포로들에게 보이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커다란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하늘을 열고 강림하시는 그 커다란 영광의 주님을 배웠기 전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포로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 나쁜 것 같아도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낼까요? 점점 포로 말기쯤 가면 더 악해지고 자신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거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그 사람은 겁겁대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성취해야 할 책임과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를 정말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아줌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뭐 뭐도 없고 돈도 없고 어쩌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가장 놀라운 위대한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품습니다. 아무도 거기다가 소망을 품자요. 어떻게 하면 딱 세상에서 잘 살까 거기다가 소망을 품은 그런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요. 기억해내서 찾아내고 거기다가 소망을 품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33장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읽히고 또 설교도 듣고 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식탁에다가 딱 붙여놨어. 어쩌라고. 근데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일 것이다. 근데 물론 이 말씀이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몇 구절을 다 찾아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커다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상관도 우리하고 그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 중에도, 소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회복, 구원에 엄청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관심이 생겨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밥이나 하고 빨리 집에 가면 다 해야 되니까,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만약 내가 이거만, 저는 원래 살림하라 그러면 잘할 것 같아. 그것만 하라면 아무 생각 안 들어. 어떡하면, 냉장고에 뭐가 비니까, 장볼 생각하고 뭐가 부족하니까 뭐 해. 어쩌고 그 생각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런 커다란 이 부흥회로의 부르심, 이제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이 한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셔야 되거든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관심이라는 거 아세요? 마음 심자에서 잘라서 마음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너무 한 가지에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큰 마지막 때에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광타될 것이 우리에게 뭐 올지 안 올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소망이 생겨서 기도를 하냐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기억해내서 찾아내서 읽어야 됩니다. 읽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굉장히 3절 말씀 좋아해요. 근데 모든 말씀이 다 자기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이 뭘까? 라는 데 관심 없어요. 자기식으로 다 해석하죠. 그거는 우리가 뒤에도, 그래서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신 버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찾아내셔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에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지금 아직도 많잖아요. 언제 돌아와? 낙심되고 믿음도 없고 뭐 아닌가 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거죠. 우리의 믿음이 꺾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포기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포기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언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위대한 어떤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해도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믿고 기록된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찾아내서 읽으면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사야 59장 16절에 금요일날 나눴던, 지난주에 나눴던 그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중재자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에는 그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셔갖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중재자의 원형,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받을 약속의 씨들이고 그들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씨들이 언약 백성의 정체는 그러므로 중재자들입니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재자의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도 너무 딸리고 또 말로도 딸리고 이래갖고 체험도 딸리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의 그 사역과 그 사역이 위대하신가, 그 중재자의 존재의 위대하심을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것 같고 뭐라 그러면 안 돼. 이거는요, 희생이 아니면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내가 못해도 지지해줘야 돼요. 왜? 성경 전체가 그 스피릿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거든요. 예? 그들의 중보기도 순교자들, 중보자들이 중재자들이에요. 중재하다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재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은 절대 가지 못합니다.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다 야곱의 근성이 있어요. 야곱의 악한 마음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마음이 있어요. 거짓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는 버림받았어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냥 인간성 좋고 마음 좋고 그냥 막 장작권 팔면서라도 굉장히 남자다워. 어떻게 보면 그래 장작권 그래 네가 가져. 바둑한 그렇죠. 엄청 남자다워. 그런데 그를 망령됐다고 말합니다. 즉 마음속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 정체를 오늘날 잃어버린 망령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왜 또 그럴까요?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팔기는 쉽지만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므로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서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그 기도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겁니다. 그게 없어서 그러죠. 그게 너무 미약해서 기도의 결핍과 기도의 불충분, 믿음의 불충분, 믿음이 너무 희석돼 있고 희생이 믿음이 없는데 희생할 리는 없죠. 그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 이 중재자의 길은 믿음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축복된 길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성령의 늦은 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마련되고 예수님은 그 길로 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 보면 왕이 올 길을요 다 닦았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그게 잠언에 있나 그래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왜 죄를 지적했어요? 세례 요한이 왜 회개를 외쳤어요?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는 레위 지파의 장남으로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 직분을 감당할 자신의 전통도 버려버렸어요. 이런 거를 버리는 거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버리지 못해요.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편안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 삶의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초림의 길을 예비함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광야에서 길을 곱게 하는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이 두 가지가. 길을 곱게 해. 왜? 왕이 오실 거니까. 그 다음에 왕이 오시는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외쳐야 돼요. 뭘 외쳤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죄사함의 사역을 끝내실 때에 예수님은 성령의 이른비가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이른비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 몇 날이 못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한 곳에 유하며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저녁 기도에 10일간을 힘썼을 때 성령의 늦은 이른비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에서 전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령의 이른비와 함께 성령의 늦은 비가 올 차례입니다. 성령의 늦은 비가 올 때에는 성령의 이른비 따로 늦은 비 따로 그러진 않아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늦은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늦은 비가 오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라기 4장을 우리가 나눴지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른비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이것을 요새 원수들이 마치 그것이 잘못된 어떤 성령 운동인 양 막 그걸 파헤치면서 아주 격화시켜버려요. 그건 원수들이에요. 원수와 마귀의 앞잡이들이지. 네? 그러면서 방언기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기도를 오래 하는 건 마치 무슨 무당들이나 하는 것 같이 막 그래요. 사람이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다 선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늦은 비가 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마련하려면 늦은 비가 와서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닦아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닦고 준비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도록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늦은 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시는 겁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보고 요즘에 어떤 교회와 어떤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너무나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 그런 시간들이 오래돼 갖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의 이름을 찾는 이가 없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들도 없어요. 이 현상이 너무나 오래됐어요. 이사야서 64장에서 이사야가 말씀한 대로 너무 그 현상이 오래돼 갖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겨같이 바람에 날려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식상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때맞춰 올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늦은 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회복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고 구속사의 마지막이고 우리는 이 구속사역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속사역을 위한 동반자가 되는, 그래서 이 이른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이 준비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읽은 금요일날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도 그렇죠. 주의 백성들이 준비되도록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닦는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외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비가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늦은 비가 와서 영혼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그때만 필요한가요? 또 다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엘리야 같은, 즉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늦은 비가 오는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믿음이 이 부분에서 놓치면서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언약 백성답게 계속 믿고 읽고 그것을 펴서 읽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계속 사랑 안에서 교제케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깊어지게 하고. 여러분, 뭐가 위대한 일이에요? 내가 막 뭐를 가갖고 업적을 남기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제가 지금 적은 대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너무 오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냐? 이런 정도 말고. 네. 완전히 누구도 바다에 가면 물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죠. 그렇게. 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흙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 모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라기 4장을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부터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근데 좀 다르게도 표현이 돼 있어요.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되는데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만든다는 게 계획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계획도 이분이 하시고 일도 이분이 이루시고 성취도 이분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는 거는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왜 이게 약속의 말씀일까요? 언약 백성에게 이걸 붙잡고 강구하라는 거죠. 이것을 붙잡고 그렇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어떤 일을 이루실 건가요? 어떤 일을 성취하실 겁니까?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크고 강한 손으로 표심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에스겔 33장,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뒤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4절에 그 크고 비밀한 일,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은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셔서 성취하실 그 일은, 바로 그 일은 은밀한 일이에요. 그래서 3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도 말씀하시고 큰 일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뭔가 큰 일을 이루시려고 뭔가 큰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예? 이게 너무 많이 읽혀져 갖고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식상하게 보지만 그런데 그 일을 뒤에 가서 사실은 보여주셨어요. 4절에 보이리라 그래놓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제 남유다가 갈대아인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과 그래서 갈대아인은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갈대아인을 죽이겠다. 때가 되면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에 채우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이게 지금 동시에 말씀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돌아보지 않은 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예. 왜 그래요? 그들이 너무 악한 짓을 했어요. 너무 믿음이 없고 너무 악하고 너무 강팍하고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진 포악을 다 행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악한 행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고 뭐 똑같아요. 지금은 더 중하기만 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 시체로 가득 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심지어 여기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도 언약의 사자를 맞이할 만한 그런 온전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높아요. 그냥 결심하고 오로지 나는 아내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부의 관계에서 오로지 그분만을 가늠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내가 세상이야 그냥 그러면서 착하고 갔다가는 우린 다 음녀가 돼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수준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관계로 관계를 설정하셨는지. 내가 결혼했는데 또 다른 남자랑 그 남자를 무슨 정신적으로라도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아까도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읽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나의 즐거움이에요. 주님은. 나는 주님의 종인데 나의 즐거움은 당신이십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뭐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영광이 주님이에요. 나의 소망은 주님이에요. 여기 보니까. 나는 어떤 것도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맨날 읽으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런 자들이 신부인 거예요. 아무나 신부가 아닙니다. 이 즐거움, 저 즐거움을 다 이 남자, 저 남자를 헤매는 것과 똑같은 간음하는 그런 짓을 하면서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성취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정말 어떤 때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결심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신랑 대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결심을 도우시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과 위대한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의 심령은 굳었어요.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들을 때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은. 에레미야는 그 시대에 누구의 뭐예요? 중재자입니다. 너 그래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 소망을 품어라. 때가 되면 나는 이 백성들의 악함을 이제 사하면서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그겁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원래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어떻다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목이 고든 백성이야. 말을 안 들어. 즉 말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예, 그러놓고 아무 말도 안 들어. 저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지만 정말 화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너무나 낙심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울었어요. 그게 에레미야 애가가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예?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잖아요. 얼마나 많이. 예?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을 고스란히 환상 가운데 다 보는데 아무도 안 돌이켜. 왕도 똑같고 고관들도 똑같고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고 예, 다 똑같아요. 장로들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아무도 안 돌이켜. 그래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안 망할까요? 망해요. 그런데 이제 망하고 나서 그들이 거기서 완전히 그곳에서 예? 깨닫게 되는 거죠.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신 자와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지. 바로 에레미야 때문에. 나중에 에레미야 같은 중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믿는 자를 보랴 심지어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약속한 거라고 믿어줘야 돼요. 네. 또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남북을 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언제? 언약 백성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듯이 처음과 같이 내가 세울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함을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죄악이 먼저 사해짐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기도실에 보면 아니 제가 이거 어디서 읽었나?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어디가?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동문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문을 향해서 돌아오고 싶으신 거예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우리는 맞습니다. 구약이냐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보고 강한 손과 표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데 우리가 회복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말을 많이 했어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할 사람도 없고 우리의 삶이 터전이 이럴 수도 있어요.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황폐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고 그런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날 것이다. 이걸 누가 믿을까요? 이걸 누가 소망 삼고 그걸 상상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면 아 이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시겠지 뭐 이러고 내팽개치는 건가요? 그거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약속을 부여잡고 그럴 때 때가 필요하고요.
그럴 때나 때를 쓰지 아무 때나 자기 기복신앙을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랑이 소리를 들을 것이고 신부에서 완전한 회복. 예? 기뻐하는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너는 들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너무 아니야. 다 망하게 생겼어. 예? 아니 망하고 나서도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망했잖아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말씀을 약속의 성취를 믿는 언약의 백성들은 이걸 붙잡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과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꽝이 아니야. 이거는 공수표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하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약속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시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고 가는 약속의 시들에게 그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다수가 아니고 소수를 할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은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성취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느 골방에 처박혀서 이 말씀이 응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 진짜 이스라엘 위한다면 예? 진짜 이스라엘 위한다면 여러분 너무 주이시들을 다 믿지 마세요. 정통 유대인이나 심지어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는 유대의 신비주의, 유대교의 신비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카발라라는 거예요. 카발라. 유대교의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네. 굉장히 이상한 종교들과 결합이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신비주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카발라. 심지어 메시아닉 주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네.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우리의 오랜 종교 관습을 못 버리고, 예? 조금 아까도 제가 이용남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예? 다 분양하고, 그거 우리의 오래된, 예? 그 유교나 불교에서 나온 전통이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이유를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아직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았는데도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숙제로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어떤 말씀에 회복의 약속들이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가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언약 백성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약속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할 것이다. 3절에 그랬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단순히 막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카라가 소환하는 부름, 소환하다. 누군가를 불러갖고 소환하는 거야. 네? 경찰이 왜 소환한다고 그러죠? 소환하는데 그 인간의 말이니까 그러는데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소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선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인데 크고라는 말은 다 똑같은 언어예요. 근데 이 은밀한 일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마차르인데요. 마차르. 그런데 이것의 뜻이 너무나 틀렸어요. 그냥 은밀한 일이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 이 히브리어로 뜻이 잘라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거 은밀한 일이 잘라내는 거야. 또 좀 더 찾아봤더니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래도 이게 언어가 생소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unsearchable이야. unsearchable thing. 그래갖고 찾아낼 수 없는, 불가해한. 이게 더 어려워. 불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자기가 정언한 마리아가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요셉이 생각조차 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해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신비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밀한 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은밀한 일이 아니에요. 네? 찾아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개입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이에요. 뭡니까? 구원과 회복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예? 언약 백성의 정체가 뭐예요? 울부짖는 거야, 하나님께. 예? 그 약속이 맹세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예? 친척, 가족 얼마나 많아요. 언제 돌아올 거냐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이스라엘 땅에 행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에레미야에게 시켰듯이 중재자인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그러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제가 이렇게 열심히 땀나게 외친데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말씀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듣고 뭐 나는 뭐 중보자가 아니고 제발 그런 말은 하지도 말어. 다 중보자야. 다 중재자야. 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더 깊은 부르심이 있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 이사야서 48장 6절을 특별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읽어볼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들어갖고 때가 되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 회복했다. 물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의 대가를 막 지불할 때 사람들이 연단을 통해서요. 그래도 그 작아한 것들이 꺾어져. 자고한 그 알량한 그 눈의 비늘들이 벗겨진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알게 된다고요. 예? 우리의 그 정말 그 견고하고 정말 악한 그 탐심과 이기심이 벗겨질 것 같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벗겨져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실까? 나는 이 정도는 필요 없는데 우리 다 그런 생각을 어지간히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비하면 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식을 빈데 자식이 고스란히 그렇다면 우리는 버릴 겁니다. 자식도 버릴 수도 있어요. 네? 여기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어. 내가 알았느니라. 그래서 뒤에 너무 놀라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다 미쳐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여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거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크고 은밀한 일이란 하나님만 하시는 절대 주권의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구원의 일을 크고 두려운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본보기로 구원과 회복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 없었다면 그들은 바로를 이길 수 없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로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홀로 행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실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있습니다.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론 그들이 연단을 받고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을 바라시고 그들을 아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아서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이스라엘도 그리고 그래서 대체실학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버린 것 같아서.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때가 되면 내 영광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럽니다.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어때요? 연단받은 기간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거기까지만 읽어보세요. 네? 그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이루시는 그 시점, 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실 그때까지 이들은 뭘 한다고요?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보다는 덜 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했으나 은처럼 하지 않냐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룰 것이래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어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게 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들 애굽 사람들이, 이 고대 근동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라고는 신이 저 백성을 사랑했다가 나중에 다 버렸어.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48장 우리가 11절 읽었지만 12절 13절 그 뒤에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좀 연결해서 읽어보시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에스겔서에 제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뭡니다. 그 중심을 나한테 보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이루시지 않을 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예 나가 떨어져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이럴지라도 난 내 모습이 온전치 않고 아직도 이래도 난 이 말씀 붙잡을 거야. 그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사랑을 믿고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 39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여러분 어느 성경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냥 행하시고 말면 됐지. 우리도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도 이 상급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기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셔요? 거룩함을 나타내시려고. 거룩함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온천지에 이런 말씀인데, 에스겔서 20장 9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 전에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언약은 깨트릴 수 없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마치 버린 것 같은 심판을 내리셨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그 소리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여러분 다 적어놓으시고 집에 가서 약속의 말씀을 펴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 보니까 지금 그래서 믿음 없이 나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길게 하신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렇지만 모두 다는 아닙니다. 돌이키고 택하심을 받고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하게 버림받지 않고, 그들은 완전하게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를, 중재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그건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한 사람 도대체 누굴까? 심지어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구원받을 사람들, 그리고 그 여러 나라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 부흥이야.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게 바로 언약 백성에게 하신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28장 22절에도 보니까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과 회복을 이스라엘은 받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그때라도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부흥의
핵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 보고 하나님이 이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강타돼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물에 가면 바다밖에 없잖아요. 물밖에 없잖아요. 바다에 가면 똑같아요. 아니 이렇게 설명하셨다니까요. 주님이 이 영광은 어떻게 오는 건가요? 그랬더니 너 바다에 가봐라. 물밖에 없이 그렇게 될 거야. 그 지식이 충만하면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러셨어요. 또 22장, 에스겔서 이렇게 많아요. 에스겔서 22장. 여러분은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22장 16절에 보니까 15절,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서와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건 마지막에 일어날 이스라엘 향하신 구원과 회복이에요. 구원과 회복.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의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 마지막에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5장에도 있습니다. 25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라빠를 락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그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7절에 있어요, 다른 민족에게 넘겨줘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는 이제 그 패망할 것만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가면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로 구원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가슴이 울렁거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인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엉터리야. 그럼 우리는 믿음을 다 잃고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한 그 기간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새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회복하시는데, 그것의 핵심이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즉 결국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재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적어놨는데 22장 30절을 보면 이런 중재자들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자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중재자의 원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재자의 섬김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 섬김을 받아서 어린 양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그 중재자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중재자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묻어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때가 되면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회복하시는 구원의 일은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새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이 아무리 미쳐서 돌아가도 우리가 정도를 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그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이게 에레미야서만 있어요. 에스겔서도 있어요. 이사야서도 있어요. 작고 큰 소선지어 대선지어에 다 있습니다. 이 새 일을 행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구원과 회복인데 이것을 이 새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재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엘리야 같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진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듯이 자기가 안 그러면 죽게 생겼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그들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도록, 하나님만 행하시도록 우리는 목놓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전심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재자의 길은 희생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길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언약 백성의 정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